287페이지 있습니다. 287면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새생명잔치 준비하느라 많이 썼고요. 오늘 오신다고 한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사정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끝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끝없는 영적 전쟁이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늘 이 긴장 상태에 있지 않고 풀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행사 끝났으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긴장하고 또 교회는 늘 주님께서 거룩을 힘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감사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어느 교회 행사에 있어가지고 참 갔었는데 가자마자 맨 먼저 만난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막 울어요. 이제 전에 비해서 이제 안경도 썼고 얼굴도 보니까 이제 좀 좋지 않았는지 근데 참 헌신된 그 청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 늘 뿌린 것은 그냥 지지 않는구나 그런 걸 제가 아주 많이 느꼈던 하루였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이 믿음에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감사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에 감사의 노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감사의 노래를 하라. 노래는 부르고 또 불러도 계속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의 노래가 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문제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위해서 정말 막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기도해요.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데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질병이 걸려서 10사람이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병은 치료되는 병입니까? 안 되는 병입니까? 치료가 안 돼요. 요즘 나병은 별 그 질병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10사람이 찾아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그 안에는 많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기도를 하라 그랬을까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안에 공유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니까 내가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섬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성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나간 모든 이 삶에는 흔적이 남는 거 아십니까? 성숙치 않으면 뭐가 남느냐? 다 깨져요. 삶도 깨지고요. 또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기관도 깨지고, 저희 목회자들이 모이는 노회도 보니까 성숙지 못한 목회자들이 있는 곳은 노회가 깨져요. 교회도 다 부서져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성숙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건 뭐냐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숙한 사람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10사람을 치료했는데 몇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어요. 근데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느냐? 목회자들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함만 받을까요? 더 많은 것 허락하실까요? 더 많은 걸 허락하셔요. 그 비밀을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힘들수록 사실은 감사를 더 해야 돼요? 원망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힘든 것을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힘듭니까?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런가 하면 감사는 묶였던 이 착고를 푸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감사는 함께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눌 수 있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문제는 내가 정말로 기도할 문제다, 내가 넘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런 문제를 교회 안에 내놓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니까요. 응답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미리 감사해라. 여러분, 그 선불로 혹시 돈 갖다 써보신 분들 계세요? 선불. 감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라.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같이 할 것은 여러분들의 이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내가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런데 그것도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안 맞을 거예요. 아니, 감사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고 뭐 드릴 게 있어야 감사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느냐? 성경은 사실 원래부터 역설적이에요. 근데 그 역설적인 얘기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보세요. 주보에. 자,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무슨 감사? 믿음의 감사라는 거. 이게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자, 성경의 구약의 우리 다니엘 선지자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원래부터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에요.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가 되잖아요. 그가 실력이 있고
능력 있고 총기가 있으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참 총리가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들을 보면 총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기간이 길든가요, 짧든가요? 총리들 좀 짧은 분들이 많죠. 수시로 막 탄핵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위기도 만나고. 근데 다니엘은 총리인데 아니, 왕이 바뀌어도 총리를 하고 국가가 바뀌어도 총리를 했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건 다니엘이 한 가지 가지고 있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이제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 이렇게 여자 운동선수인데 아침에 이제 운동을 아침에 막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주로 운동을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 촬영하러 간 사람이 물어봤어요. 옆에다 요즘에 조그만 휴대폰 같이 생긴 그 마이크 있잖아요. 대고 아니, 뛰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가 뭐를 하냐면 아니, 뛰면서 무슨 생각을 해? 그냥 뛰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기 생활의 대원칙을 정해놓고 자, 기도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정했으니까?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삶에 대원칙이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자신만의 원칙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젊은 사람 요즘에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거.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 원조 아니에요? 나는 정해놓고 내 목숨이 없어져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렇게 보면 운동선수를 보면 자기들의 메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생활의 대원칙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도 뭐 한다? 감사한다. 아파도 감사한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려도 감사한다. 이럴 때 우리는 기적을 만들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근데 총리들이 그걸 보고 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일까? 왕에게 이게 한 가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며칠 동안 왕이여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좋다 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 걸려든 거예요? 다니엘이 걸려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다니엘 그 어인이 찍혀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전에 하던 대원칙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대원칙대로. 결국 그 입술의 감사가 어떻게 됐죠? 그들을 고소하던 사람들이 사자에 다 잡아먹히고 다니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감사는, 입술의 감사는 사자의 입을 막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의 감사는 문제의 입을 막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즘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감사를 잘 안 한대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맞아요, 틀려요? 다 자기 사랑해요. 예전은 그 남들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자기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냐? 교만함이. 맞죠? 굉장히 교만해.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돈을 사랑하며. 맞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 교만,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이렇게 해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한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며칠 동안? 7일 동안 무엇을 한 다음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러니까 농사를 다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무슨 일이냐, 무슨 절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또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손으로 농사를 짓게 된다. 그걸 거두고 나서 요즘에 가을거지 한창이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쪽에 그 도시 밖으로 좀 나가봤더니 별을 다 베고 어쩌다 한 논만 남아있어요. 아마 이번 주면 다 되겠죠. 그래서 모든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게 무슨 절기냐면 쉬면서 1년 동안 농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우리와고. 봄에는 밀과 보리를 거두고 가을에는 포도라든지 또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과일을 다 거두어요. 가을에 농사한 것들을.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쉬면서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절기를 만들어놨어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면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일주일 동안 쉬면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들 밖으로 나가서 대충 이렇게 요즘 같으면 텐트를 치되 대충 치고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감사하며 일주일을 보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쉬라는 거예요. 쉼의 절기. 그러면 쉬면서 뭘 하는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월 지났고 11월이잖아요. 그 해는 대개 이제 11월이 이제 그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하고 12월은 내년을 바라보는 그러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1월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 수고 참 많았죠. 저도 올해 여름을 보내면서 아주 좀 힘들게 보냈어요. 얼굴이 막 붉어지고 눈이 막 붓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 여름은 참 이기기가 어려웠다. 교회적으로도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에게 이제 찾아오는, 올해는 제자들도 힘든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도 시작하고 선교하러 간 제자가 돌아왔는데 많은 선교가 끊겼고, 그래서 막 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휴가를 가는데도 막 이 애들이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제자들에게 주고, 휴가를 형님이 오라 그랬는데 과일 사갈 막 돈도 없는 거예요. 갔더니 또 그 집에 어떻게 우리가 온 걸 알고 그 이웃에서 과일을 큰 상자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이 여름을 보내면서 건강도 안 좋고 참 우리가 할 일은 많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시간을 줬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가장 절망했을 때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 넣어놨잖아요. 우리처럼 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지금처럼 시체 보관이 되질 않아요. 빨리 묻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굴이 터널이에요, 터널. 무덤이 긴 터널 로비가 있어요. 로비에 들어가면 그 안에 각자 집어넣는 굴이 있어요. 거기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고 이 세마포에 싸가지고
시신을 이제 약간 시원한 땅 속에 집어넣는 거죠. 자, 이제 장례식도 끝났어요. 장례식도 끝났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 감사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절망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죽음의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대원칙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요즘엔 꿈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이 참 많아요.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줄 믿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농사에도 실패한 때가 많았어요. 기술도 부족하고 적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켜라. 두 번째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뭐냐? 15절 읽어봐요.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15절 마지막 부분 쪽에 가보세요. 거기 성경을 보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다.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요, 미래. 주실 것이니까 감사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는 길은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어려운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계속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주셔요. 그 다리가 아니라 징검다리처럼 살아가게 한, 여러분 징검다리 아시죠? 돌 놓고 하나씩 뛰어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행복했다. 물론 그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만 산 사람은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은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별 간증 없이 행복하게만 살고 싶으세요? 혹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징검다리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부모 세대 혹시 어렵다면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미래에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 지금도 고생하는데 계속 고생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고생도 감사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1월이 되면 늘 청교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02명이 영국에서 미국 건너갔는데 다음에 봄에 세보니까 50명도 안 돼요. 생각해봐요. 한 계절이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한 계절 동안 절반이 죽었으면 거의 매일 장례식을 치른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교회를 오다가 다른 교회로 아니면 교회를 안 와버린 것도 아니고 그 절반이 죽었다니까요. 그럼 이게 감사할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아직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올해도 아직 2달이 남았어요.
2달이 남았는데 우리가 오늘 감사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은 여전히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 마음에 즐거움도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을 갖고, 왜? 누가 복 주실 거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망적인데 감사를 하고, 어떻게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감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7절에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니, 드릴 것도 지금 없는데 힘대로 뭘 하고요? 드리라고요. 드리라고요. 참 난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내 힘껏 드리는 걸 좋아할까요? 힘껏입니다. 드릴 게 없으면 뭘 드리면 다? 나를 드리면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제자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그 직장을 갔던 제자였어요. 그 제자가 어떤 제자면, 제 그 청년부 때 메시지를 듣고 자기 첫 열매를 다 드린 제자예요. 벌써 꽤 됐잖아요, 안 만난 지. 저를 보고 막 울더라고. 눈물이 막 흘러내려서 밑에까지. 헌신된, 아마 잘 그 형편도 시간도 못 물어봤는데 잘 살아갈 거예요. 왜?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살거든.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 내가 할 것 없으면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그 교회에서 헌금도 이상하게 하게 하는 교회 많아요.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는 딱 5가지만 헌금 봉투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11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꼭 우리가 현대사에 꼭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굳건히 서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 뒤에 주일 헌금,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헌금도 하시고, 또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서는 주일학교가 쉽지 않잖아요. 주일학교 아이가 오늘 어디 가서 뭐 하다, 한 명 와 있구나. 뭐 가서 못 왔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좀 우리가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시선이나 이런 것들 방해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천국문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느냐? 화 있을진저 눈먼 소경이여,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나무 이럴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무 그들이 없는 사람들을 뺏어가. 성도 여러분들,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네 교회는 바구니를 안 들고 뒤에 놔둡니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예배만 오시면 됩니다. 꼭 어떤 분이 2주 전에 그랬어요. 교회 올라 그랬는데 헌금 없어서 못 왔어요. 거짓말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마음 있으면 교회 와요, 못 와요? 와요. 하나님이요, 없어서 우리에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러면 드리느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그들의 종에서 자유로, 사단에서 성령으로 이끌으신 하나님.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누리지만 영원을 바라보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큰 데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싸가서 요즘 이렇게 애들 보면 자기 먹을 거 달라 그러면 잘 줘요, 안 줘요? 아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과자 한 푸대 사다 줘도 한 개 달라 그러면 애들은 안 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한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2만 명 이상을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예수님은 크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풍족하면 요즘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 안 믿고 돈 많은 것도 참 제가 볼 땐 복이 아니에요. 놀러 가고 죄 짓고 사람에게 해롭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힘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빚내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빚내서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형편껏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형편껏 해라. 그리고 부담되지 않게 해라. 또 목사님이 너무 억지로 하라 그러는 것 같으면 저를 꼭 말리셔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되 모두 함께 지켜라. 즐거움으로 지켜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감사를 저희가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움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가정이 건강했고 헌금하는 국가가 부강한 것은 인류가 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충만케 하시며 믿음의 감사가 모든 성도의 개인과 가정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마라톤 때문에 우리 늦었죠? 늦게 오신 분들 저도 몰랐는데 오늘 마라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가운데 오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윤서는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요. 승우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갔고, 또 승우 윤서 데려온 선생님은 이제 본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같이 감당하면 좋겠고, 또 우리 주변에 오는 이웃들 같이 이렇게 잘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서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아마 이 실시간 예배를 윤서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윤서 고맙다. 예배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우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주변 전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586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느 민족 능에게나 결단할 때에 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후생에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일 안에 언제나 악임이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아도 미래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것들을 감사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와 하는 모든 일 위에 예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